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다루기가 힘든 그러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과 시비와 불화를 일삼는 일이 많았고 또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군림하려고 해서 마치 그 수도원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지는 수도원의 모든 일들에 열의 9은 그 수도사가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모인 곳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하나도 없고 정말 만들었던 이 수도사는 결국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수도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그 수도사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이 이 수도사가 떠나고 나니까 즉시 행동을 개시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 수도원을 떠난 수도사를 데려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먼 길을 일부러 달려가서 수도사를 만난 원장은 그 수도사를 설득하고 달랬습니다. 나는 절대로 수도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수도사를 어르고 달래고 또 수도원에 돌아오면 이제 수도원에서 봉급도 주고 또 수도원에 가장 좋은 그러한 보직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수도자가 다시 그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수도사들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도사가 돌아오는 조건으로 많은 월급도 주고 또 수도원에 좋은 직책도 주기로 했다는 원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그런 말이 전해지자 이 수도자들이 아주 분에 겨워하고 격양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원장에게 찾아와서 해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도자가 말썽을 부리고 이 수도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도자와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 친절한 것, 긍휼의 마음을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도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좋은 보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주고서라도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도자를 통해서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자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도 모르게 참는 법을 배웠고 분을 내지 않는 마음을 배웠고 긍휼의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없으면 공동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 수도사를 내쫓듯이 그렇게 쫓아내지만 그러나 공동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발전하거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회복되거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내 몸의 일부분이듯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가시가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다스리며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과는 많은 거리를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한 주일의 삶을 주일에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냥 시간만 되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리에 먼저 일찍 와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찬송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가 없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아무런 그런 준비가 없이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면 설교가 좋은 설교고, 내 귀에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참된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만큼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거리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우리는 삶에 심각한 결핍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 신앙, 내가 불신앙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 또 내 삶이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신앙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열매, 그 삶의 자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배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버티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의 내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외적인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맺는 것들은 열매를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다른 사람이 행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열매를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의 부를 보면 그 부를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의 형통한 길을 보면 그 길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땀과 그 사람의 수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치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의 자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는 것, 어떤 유전자 변형을 하고 거기에 약을 치고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러한 채소들이, 그러한 과일들이 생겨나죠.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농이라는 것들을 보면 볼품도 없고 또 다른 것보다 모양도 작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죠.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소나기에 쥔 모래와 같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자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유일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유일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고 자기의 욕심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악용해서 내 욕심을 채웠던 그러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달란트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처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를 보면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른 것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자기의 욕심만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서 식물의 밥이 되고 이 먹이사슬의 관계들을 보면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이, 다른 개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구에 나는 이런 곡식으로 12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0억의 인구가 평안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다. 120억도 되지 않는데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억씩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배부르게 되기를, 당신들이 따뜻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내 옷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지금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시험대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시험에서 내가 지는데, 오늘 이 순간 그 시험 앞에서 무릎 꿇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가 나의 탐욕을 감추지 못했다면, 나의 욕심을 감추지 못했다면, 나의 분냄을 감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어떤 거창한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선으로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물질로도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 어떤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누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돈만 있으면 이 불화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세상의 죄를, 세상의 악을 결국 물질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그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내 삶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내가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이 삶을 실천했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들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악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악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또 내가 삶의 자리, 이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충만한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또 이웃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